오늘은요 역대하 1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가지는, 그리고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도 자신들을 위하여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워줄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왕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믿고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진짜 왕, 사람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은 모압과의 전쟁, 즉 길르앗 야베스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길갈에서 왕으로,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 왕 이후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사울의 뒤를 이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어여삐 여기시사 다윗의 그 가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그와 맺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도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더욱더 이스라엘이 번성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때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사 왕이 이제 그 아비야의 아들로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살펴보면 남유다 전체 20명의 왕이 재위를 하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중 아사 왕은 세 번째 왕으로서 무려 4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5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 다음으로 남유다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을 가지며 유다를 다스렸던 왕, 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전히 20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을 누린 아사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을 누린 아사 왕.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서 초기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성경은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함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아사 왕이 다스렸던 초기 10년간 남유다의 땅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나 자세히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 그 땅을 다스리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초기 1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왜 평안이 찾아왔다고요?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 그 이유를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 왕이 통치하였던 남유다 땅에 초기 10년간 평안이 찾아왔던 이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왕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더욱 견고하게 성읍을 쌓아갔으며 튼튼한 국방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선과 정의로 다스렸으며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였던 왕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초기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견고한 유다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 왕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지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사 왕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였습니다. 우상들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모든 주상과 아세라상도 찍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하여 그는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달려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조차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아사왕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순전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갈급하였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정말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함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 하반절에서 아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오늘 아사왕의 마음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정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경험되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찾으시고 주님 만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사왕이 어머니를 폐위하면서까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다스리는 35년째 되던 해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고 평안하였다고 성경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초기 10년간의 평안이 찾아오고 난 후에 그 후에 구스 사람들 100만 명이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병거가 무려 300대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사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힘으로 당해낼 자리가 없었을 때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유명한 기도입니다. 함께 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의 기도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정말 유명한 아사왕의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순간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사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아사왕을 도우시사 그 구스의 100만 명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구스와의 전쟁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아사왕이 통치하였던 35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사왕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요. 아사왕의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만나주셨고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그 약속과 맹세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사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과 형통함을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약속하였지요. 또 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사방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찾으라고, 주님 찾으라고,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믿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찾으시고 그분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구원을 통하여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아사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아사왕.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 평안함을 누렸던 아사 왕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남북 간의 교류를 다 끊었습니다. 마치 북한이 그 남북 간의 길을 막고 개성공단을 폭파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적 교류가 있는 것들을 다 막게 되어 버렸죠.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아사 왕이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힘센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은금 제물을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후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었을 때 자랑한다고 모든 곳간을 열고 창고를 열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은금제물과 국방력과 군사 무기들을 자랑하고 나서 이후에 바벨론이 왕성하여져서 강성하여져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상황을 오늘 아사 왕이 그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공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결국 그렇게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침공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것을 물거품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그 아사 왕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잘 새겨듣지 않고 그에게 화를 버럭 내며 그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자,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하나니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안은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집안이 다 온통 목사 집안입니다. 그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아사 왕의 행동을 책망하였습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원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왕은 누구를 의지하셔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았더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까지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이겼던 시절을 회상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스를 이기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며 그 기억을 왜 잊으시고 이렇게 행동했냐고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니의 지적에 왕은 화가 났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결과는 잘 끝났습니다. 자신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신들과 함께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자해 보이는 선지자가 감히 왕의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신앙이 형편없는 것 같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에게 화를 내며 그와 연루되었던 많은 백성들을 학대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일이 별탈 없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했는데 마치 그 일이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뜻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축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11주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내 사업에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돌아가고 여전히 돈 잘 벌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요, 옳다 여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별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별일 없이 지나고 있는 형통의 시간이고 평안의 시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으로 회복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목회자의 말을 곱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말에 권면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성도님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꼭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목사가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교회를 나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고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아사왕처럼 우리 뜻대로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뒀던 아사왕은 성경에 그 이후에 그가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의원에게 구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아사 왕과 비슷한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 잘 달려왔던 아사왕이 말년에 그의 신앙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도덕적 재무장으로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었던 아사왕의 신앙적 모습,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아사왕의 신앙이 말년에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과 평강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2021년의 신앙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구원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대강절 출제 주간을 지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여야 할까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삶,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끝까지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를 찾고 따르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 필요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승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